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한 것 만덕되어 태어나지 못했고 팔떡동이 같은 이 어리석은 것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승한 교회 창립 50주년을 회고하면서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승한교회 역사 권사 집중자 한 사람으로 교회 역사 50년을 되돌아보고 또 다시 돌아보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나의 출생에는 2000지 말에는 이치리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덕성 IC 맞은편 동에서 났으며 결혼하기 전에 오천 감리교회 성도였습니다. 친정 식구는 부모님, 동생, 남동생 또 이렇게 5식구가 농사지으면서 단란하게 살아왔습니다. 청년 때에 오천 감리교회를 출석했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는 못했고 불교 믿는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1960년대에 새마을운동과 자유찾기 운동에 참여해서 많은 새마을일도 했었지요. 오천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매주 화요일에 젊은이의 강좌라는 표어를 걸고 어떻게 하면 농촌이 잘 살 수 있고 현 시국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가 이런 표어로서 날마다 화요일날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모임에 나가면서 겨울을 가깝게 했고 오천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결혼 상대를 고를 때에는 식구는 물론 적어야 했고 마지한테는 절대로 시집 안 간다고 마음먹고 혼처를 골랐지만 내가 주장하는 것은 다 헛꿈이 되었고 중매적인 일들이 속이고 속는 가운데서 그 작전에 넘어가서 또 부모님 보험으로 1964년 1월 10일에 식구가 자그마치 14식구가 되는 이런 상간 50여 분으로 시집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교회에 갈 수 있다는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시집으로 왔는데 가사노동에 시달려서 손에 물 마를 시간이 없고 또 고된 시집살이 나날이 되었습니다. 시집 매끼 밥살이 친정집 가끔에 먹는 떡살 정도였고 전기가 있나 그때는 뗄나무가 맞다는가 버스도 없는 이 한간 벽천에 와서 고생 중에도 또 고생하면서 살면서 내가 어떤 때는 거적을 쓰고 불 속에 뛰어드는 신사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살아왔습니다. 그때 힘들 때 교회 못 갈 때 늘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으로 인해서 주님 나는 이곳에서 10년을 교회 못 가면 나는 이혼을 하든지 가출을 한다면서 아무 때나 장소 불문하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조용한 세상 같으면 내가 이렇게 그냥 살다가는 반드시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1964년 1월에서부터 1972년까지 딸을 4명이나 출산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 시집올 때 6살 됐던 막내 신우이가 중3이 되었는데 1973년 여름에 어느 날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전 누구한테 그런 걸 들었나 했더니 원주 사시는 약장 서시는 분인데 교회 장소를 이 동네에서 꼭 알아봐야 된다고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해 11월 4일인데 지금 그리너지 그 빠들이 공장 그 부지 옆에 신명호지 집이 있었는데 그 집 건너방에서 교회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내가 내년 1월 12일이 이곳에 시집 온 지 만 10년 되는 날이었는데 두 달 앞당겨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동네에. 그래서 그날 교회를 갔더니 서삼군 전도사님 사모님 또 그 두 분, 그 집주인 김묘화, 여중생 5명 그래서 저까지 해서 9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성경책 찬송가 책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에 전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이단 교회는 아닙니까? 전도사님 지금 이 교회를 세우시면 감리교회입니까? 장로교회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교회인가요? 전도사님한테 물으니까 성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시면서 성경 말씀이 기본이고 세례는 약속 세례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침례 세례를 받고 침례받은 성도는 매주 성찬을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띄워주셨던 그런 그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매주일 그 하시는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 일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1월, 12월, 1월이 이렇게 되는데도 전도사님 부부는 성찬을 안 드셔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전도사님 왜 성찬을 안 드세요 하니까 아유 자매님들도 아무리 못 드시는데 우리만 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세요. 그래서 그럼 그때 우리가 저기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세례를 뗄 수 있으니까 이게 그런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전도사님한테 사정을 했어요. 사정했다시피. 그랬더니 그래 그때는 때가 어디였냐면 그 이듬해 2월달 2월 26일이었어요. 그냥 눈이 녹아가지고 돌이 강해서 침례를 받는데 큰 얼음덩이가 지금 이 테이블 같은 게 막 떠내려오고 그럴 때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그때 그 오셨던 분이 진례 했던 분이 김정만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침례 진례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도 점점 들어서 참 첫날은 안 오셨어도 이제 동네 분이 믿으시고 지금 허정원 권사님 나오시고 또 김정석 권사님도 나오시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때 그 침례 받기 그 전에 도리분들이 두 분이 함께 침례를 받게 됐어요. 도리에서도 나오셔서. 그런데 도리분들이 도리에서 나오시면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거기다가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꾸 언지를 비추셔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거는 아니다. 우리는 승한이에다 지어야 된다. 교회를. 그래서 이제 두 동네에서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게 돼서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꼭 승한이에다 지어야 되는데 근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승한이에다 짓겠다 그런 말씀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는 경제권이 없는 여자들만 있던 교회에 나왔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줘야 됩니까? 이제 전도사님 말씀이 원주 사시는 전셋방을 빼다가 시멘트를 사서 교회를 짓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도하면서 우리가 교회는 교회인데 생각하면 정말 막막했어요. 뭘 지을 건가 어디다 지을 건가.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럴 때 그분이 그 신명호지가 이사를 가시면서 지도처가 도리로 가게 됐어요. 지금 도리선 그 교회에 있는 그쪽에 사방으로 가게 돼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서 그리 갔어요. 전도사님은 여기서 생활해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도리로 가고. 근데 그때 그 전도사님이 거기서 계시면서도 이제 예배를 거기서 드리고 그러니까 도리분들이 자꾸 도리가 교회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배처가 도리인데 도리로 가고 그래 우리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도리분들은 그 쉽게 말하면 그 반란이라 그럴까 그래가지고 장안 감리교회로 교회를 가고 우리는 도리로 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뒤에서도 서로 엇갈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는 도리로 예배를 드리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안 됐으니까 다시 이제 지도처를 이리 옮겨서 허정원 권사님의 건너방으로 다시 지도처가 또 옮기게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2월 26일 날 세례를 받고 이제 3월 해토되면서
전도사님이 전대방을 빼셔다가 시멘트를 사서 이 돌이 내려가는 길가에다가 시멘트 블록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틈틈이 가서 물을 줘서 그거를 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 동네 분들이 교회는 잘 안 나오셨지만 아주 꼭 여기다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그냥 동네가 총동원해서 그냥 나무도 배우시고 그냥 희망 앞에서 이 동네도 꼭 지은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 터를 놓고 기도했는데 아들이 어디다 되나 여기도 이제 어떤 분이 준다 저기도 준다 이래서 하면 다 그 기도하면 교회 터가 아니라고 이제 기도한 분들이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이 지어있는 이 교회 터에 기도하는 중에 동쪽에서부터 큰 티나무가 꽂히는데 옷을 영롱한 구슬이 잔뜩 달린 나무가 이제 확 꽂히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그 말씀을 하니까 그럼 여기다 꼭 지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다 지어야 되는데 그때 그 밭주인한테 가서 우리는 그때 나이 정골에서 뭐 누구 어디 가서 말도 할 수도 없고 해지도 못했는데 이제 지금 허정은 원장님을 그때 가셔서 좀 거기 좀 사정 해지라고 그랬더니 가셔서 승낙을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0평을 우리가 1년에 쌀스말 임대를 주고 이 터를 100평을 임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지금같이 기계화 된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줄을 긋고서 20평 되게 여기를 그 고를 파시는 거예요. 이제 벽돌 놓을 자리를. 그래서 이제 파시면 우리는 가서 주변에 가서 그냥 돌을 주워다 거길 세우고 또 그 벽돌 찍어 놓은 거를 돌이는 돌이다 진짜로 그 아우성을 치니까 우리가 밤이고 달밤이고 다 그걸 니아까지 실어내겠어요. 이게 그냥 원들도 총동원해서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래도 학생도 그래서 다 실어내겠어요.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그냥 교회를 지으셨는데 쌓으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공법하고는 아마 다른가 봐요. 지금은 그냥 문틀을 나중에 세우는데 그때는 문틀을 세워가지고 쌓으셨어요. 지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문틀을 세워가지고 쌓으셨는데 그 문틀 세우기까지는 세우셨는데 그날 갔더니 20평을 쌓으셨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잡숫는 게 제대로 잡숫나고 그냥 그래서 그때 이 동네에 뭐가 있었느냐면 1970년대에 양자목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양자목. 그 누이를 많이 치면 누이는 집을 져야 되니까 잠실을 져야 되는데 그래 그냥 그때 장성순 씨 집하고 우리 집하고 잠실을 크게 짓게 됐어요. 근데 그때 잠실 쌓는 그 벽돌 쌓는 기술자 세 분이 삼형제분이었는데 오셔서 이제 일을 했는데 그래요. 두 집을 해고 하루가 쉬는 날이 생긴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저렇게 교회를 저렇게 그 전도사님이 지시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하루 봉사해드릴까요? 그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있다가 식사는 지가 해야 되는데 그 집에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셋이 벽돌을 쌓게 됐어요. 그리고 그 벽돌 쌓는 것 중에 하나 지금 내가 기억에 남기는 그분이 장명국 씨로 기억이 돼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래서 이제 벽돌을 다 썼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나무가 있어요. 뭐가 있어. 여자들이 일찍 교회를 나오니까 그래도 동네 분들이 다 총동원해서 산에 가서 큰 소나무도 비워주고 그냥 그래서 그때는 그 나무 그 살림법이 또 엄했으니까 그 금방 배우면 소나무 배우면 벌금 물고 큰일 난다고 그냥 양대물을 독하게 풀어다가 다 발려주더라고요. 그 동네 분들이. 그러니까 그게 묵은 나무같이 껍데기가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짓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았지? 지붕공사가 남았잖아요. 지붕공사. 근데 지붕을 뭐 스케치를 할 건가, 그냥 그렇잖아요. 지화를 할 건가. 이런 중에 이제 우리가 걱정이고 이런이고 그래서 교회가 오르기도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무슨 교회, 우는 교회라고 이런.
지탄도 받으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근데 그때 벽돌 같은 기술자 분들이 우리 교회 사망을 사업에서 기와가 많이 남았는데, 이장님이나 누구가 가서 보증을 쓰면 기와를 예산으로 아마 가져올 수 있으니까 누굴 보내시라고. 그래서 제 남편하고 지금 한미련 제 남편하고 두 분이 가서 그걸 예산으로 보증을 쓰고 기와를 실어왔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때 기와 이분은 누구냐면 지금 이 매장 인테리어는 한 사장 막내 삼촌이 기와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장기 짓느라고 기와를 이끌을 때 여기를 또 하루 그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기와를 덮었어요. 근데 보니까 안에서 보면 밖에 하늘이 보여요. 이렇게 틈새로. 근데도 비만 안 새요. 그렇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하나 하면서 이렇게 정했는데 이제 사택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택도 줘야지. 그래서 이제 벽돌을 어떻게 해서 복권 방한 칸 이렇게 해서 이제 벽돌도 교회 밑에다가 사택을 짓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것도 다 지지고 그냥 고생이 많이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교회 지고 가자고 나니까 멍석을 갖다 깔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예배하는데도 여자들이 아무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는 거예요, 그냥. 안 우는 날이 없어서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전도사님 보고 기업까지 9월 말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기와 가져온 분들이.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9월 말에 된다고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나중에 이러죠. 어떤 분이 약품 반지를 갖다 주셔서 또 팔아서 그 기와가 했다고 걱정 마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갖춰져 가는데, 응?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그냥 끝도 없는 거예요. 강대상도 있어야지. 또 그냥 의자도 좀 해야지. 그냥 바닥은 멍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랬어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뭐가 남았지? 지원한다 보는데 이제 병 비장이 남았잖아요. 비장. 그냥 프로크 8인치 프로크로 까놓고 그냥 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장을 해야 된다고 전도사님한테 이제 말씀드리니까 미장공은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미장을 돈이 따라줘요. 그래서 지가 친정이 피어내렸어요. 그래서 맨날 안 믿는 들이 시집가라 그래서 나 이렇게 고생한다고 친정에 가면 성경책, 찬송책을 맨날 머리에다 이고 청아리까지 이고 나가서 또 교회를 가고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한테 우리 교회 미장에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 세면트 값좀 하시라 그랬더니 제가 시집온 지 11년 만에 어머니가 세면트 한 20포대 거의 되는 돈을 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제 세면을 사다 놓고 전도사님이 그러세요. 우리 동생이 미장을 잘한다고. 근데 그게 8월이 됐는데 그 신갈교회 그 사모님이었던 그 박영자 사모님 그분하고 그 전도사님 동생분이 그 전도사님 동생은 미장을 하러 오시고 그 사모님은 청년 시절에 여기 여름 성경학교 봉사를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미장을 다 해가지고 그 박영자 그 사모님은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끝내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는 차비를 드려 뭘 드려 그냥 빈손으로 그냥 가시게 했지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교회를 점점 바꾸면서 살아가는데 전도사님이 1975년도인가 저기 늦가을에 아들을 낳으셨어요. 서전도사님이. 근데 그냥 아들을 낳으셨는데 얼마나 아들이 그 애기가 잘생기고 컸던지 지금도 그때 상관을 허건사님하고 저하고 했는데 아주 그냥 그 애기가 아주 시래로 컸어요. 그래서 그래도 교회 모습이 점점 갖춰지고 우리가 그냥 강대상도 하고 또 의자도 이렇게 강대상에 놓는 의자도 이렇게 하면서 교회 모습을 가지고 가는데 느닷없이
1976년에 전도사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어디로 가시냐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래요.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들기가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서 가야 된다고. 그러시면서 그냥 추운 겨울에 떠나셨어요. 그때 가실 때 하얀 고무신을 신고 떠나셨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사택에서 모여도 몰라요. 가시는 그 모습 보고 울고 아주 너무 그냥 우리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실 때 가시고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사택에서. 그러더니 그러면 이렇게 여름생이에요. 어느 분이 오시냐. 이것도 큰 일이죠. 그랬더니 그때 아들보다도 더 생각해주고 기도해주고 맨날 돌보셨던 김정만 목사님이 후임을 보내시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러더니 이재석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1976년 그 전도사님 떠나시고 오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식구가 5씩 오셨어요. 아이들이 3명, 4명. 그때 그 전도사님이 중계동인가 어디서 사신 거를 지가 그 대게를 가봤었거든요. 그때 교회 분들을 안고 그러는데 단독주택에서 거의 한 30평 되는 집에서 사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여기로 오셨는데 그때 짐 다 내가지고 식구만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신다 그러는데 또 걱정거리가 뭐냐면 책이 한 차례 책. 그러니 책들 방에 있어야지. 사람 5시켜도 간신히 살 방인데 그러니까 또 우리가 내 벽돌을 구해서 방을 또 크게 지었어요. 하나를 그냥 물을 끓여다 싸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방을 지었는데 전도사님이 정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 분들도 그때도 이제 전부 이렇게 인사를 오시고 그래서 보시더니 우리 시아버님이 그러셔요. 제 지금 온 전도사는 옛날 그 할아버지가 썼던 고소를 한 차를 들고 왔더라. 그러셔요. 그래서 아유 그 고소가 할아버지가 쓰신 게 아니고 그 전도사님이 보신 책이래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걸 크게 쓰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신논논 기술도 있으시고 하얗도 잘 지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동네 분들은 앞만 하침 놔주고 금침 놔주고 또 주변에 소문이 나니까 그냥 많이 그냥 전도사님한테 교회만 안 나와도 침마대가 많이 더 오셨었어요. 이 근방에서. 그래서 이렇게 교인들이 늘고 그래서 아마 그분한테 침 안 맞으신 분이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이 동네 분들도. 그래서 여기 또 교회들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교회가 붐이 되는데 1980년대에 우리 이 동네에서 여기 농촌을 떠나는 가정이 많이 생겨서 그때 7집이가 떠났어요. 그때 그 3집이 송도에 가정이었고 그랬으니까 그분들이 어디로 가냐면 저기 부평으로 전부 이사를 가셨어요. 7집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계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그 양들은 세상에 내보내면 이가 다 먹힐 이리한테 먹힐 양인데 내가 거기를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거기다 교회 개척을 해준다고 또 떠나신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때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도 전도사님이 의료봉사를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잡히고 부흥이 되는데 전도사님이 이런 양이 될까봐 떠나신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고 떠나셨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오셨죠. 저기 김종수 전도사님 오시고 배정천 전도사님 오시고 황소원 전도사님이 오셨고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짧은 동안에 3분이 목회자를 여기서 오셨다 가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영준 목사님이
88년에 결혼하시면서 여기로 오셨는데 88년 이른 봄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결혼하시고 오셔서 진부동 치마도를 입고 여기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듬해 여름에 큰 이제 아들을 낳으셨어요. 여기서 또. 그리고 또 1990년에 이제 교회를 새로 지으셨어요. 그때 먼저는 20평이었는데 더 크게 지시고 이제 집을 교회를 새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1990년 6월 19일에 교회 헌당 예배와 함께 목사 안수식도 우리 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여기 계시면서 이렇게 그냥 또 그때도 저는 목사님이 차도 없고 그랬는데 오토바이를 사서 타고 다니시면서 저기 건재기도 가시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1992년에 서울 소망교회로 떠나신다고 하면서 떠나시고 전남 고이도에서 이재윤 목사님이 다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오셔서 1993년에 교회 창립예배와 함께 권사 취임 예배를 또 드리게 돼서 그때 심의권사 두 명, 서장원 권사님하고 또 명예권사는 변정수 권사님, 김성석 권사님, 심승문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을 세우시고 이제 교회 30주년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랬는데 또 이재윤 목사님이 나는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고 떠나야 된다고 또 그때 그랬더라고요. 교회 또 사정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재윤 목사님이 떠나시고 서울 왕성교회에서 신동식 목사님이 오시게 되고 신동식 목사님이 계셨던 교회를 이재윤 목사님이 다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사님을 쉽게 말해서 바꾼 거예요. 그랬는데 신동식 목사님이 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여기는 짐도 안 드리고 사택을 새려줘야 된다고. 그러더니 짐 들고 사택에다 안 드리시고 교회 사택을 새려 짓는 거예요. 그때 우리 재경이 허정원 원사님하고 저하고 볼 텐데 50만 원뿐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재경도 없는데 교회 사택을 새려 주신다 그래서 그러더니 막 서둘러서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펄쩍 우리는 그냥 얼마나 모여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서 사공원이가 허공원사님 목청이 좋아서 부르는 걸 우리가 계속 불렀어요. 이건 그 찬성을 모이면 부르고 그랬는데 50만 원 공사보다 2,500만 원 드린 사택 공사가 그해 1994년 12월 말일경에 준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거기서 사택에서 막 춤도 추고 그냥 노래도 하고 그냥 막 그 사진이 아마 지금도 남았을 거예요. 그때 찍어놓으신 사진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신동희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계셨는데 또 1998년에 서울 성동교회로 가시면서 신동희 목사님이 가시고 그전에도 소망교회로 가셨던 최우진 목사님이 다시 오시게 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니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가졌다 다시 오는 교회가 또 있나요? 그랬더니 그런 교회는 별로 없다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최 목사님이 여기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최 목사님 오셔서 최 목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교회 지신 데다가 또 이 빨간 것들 다 둘러싸시고 교회 증축도 하시고 종탁도 다 그때는 새로 쌓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200평 사는데도 그때도 또 같이 하셨고 또 교육관도 짓고 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다가 또 몸에 좋지 않은 이렇게 병이 생기시고 그래서 이제 더 오래 계실 걸로 우리도 알고 또 최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주고 생활하셨는데 그러지 못하시니까 2018년에 최 목사님은 원주로 가시고 지금 조 목사님이 오시게 됐어요. 그때 우리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교회 사택을
그 날림 공사를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교회 그냥 문이 사택문이 막 삐뚤어지고 그냥 벽에 물이 새고 그래서 그 내부 공사를 했었어요. 내부 공사를 했는데 교회 그냥 있는 세경 다 털어지고 또 헌금에 문이 많이 해서 이렇게 내부 공사를 다시 하게 되고 그 목사님이 아마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면서 몸도 아프시고 그래서 최 목사님은 원주로 떠나시고 우리 목사님은 실질이 없고 오실 때 재정할 때 하나도 없는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재정 담당했던 박영선 목사님과 저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밀당을 하시지 마시라고 우리 교회 형편은 이렇다고 조 목사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형편은 이러니까 목사님 아시라고. 그래서 조 목사님이 여기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실제로. 근데 오신데도 걱정이야 또. 뭘 우리가 사례에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조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도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아래 이렇게 우리 교회 간판도 세례되시고 또 교회 내부들이 또 이렇게 내몸 풍기기 다 해고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해 주는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엄청 큰 걸 우리가 몰랐구나. 그리고 지가 이렇게 그때 그 교회 개척하던 날부터 이제까지 이렇게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그럴 때 제 친구가 그냥 핍박해서 어려울 때는 지가 새벽기도를 못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한때. 그럴 때 마음은 졸리면서도 새벽기도를 못 나오는데 어느 날 지가 이렇게 꿈속에서 신랑이 온다 이 소리가 그냥 벼락 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지가 앉았던 그 일했던 장소가 쓰레기장이더라고요. 쓰레기장에서 바느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우선 하늘 뜬 나무가에다 하얀 조고리를 깨끗하게 입고 있었더라고요. 그럴 때는 얼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얼굴을 확 일어나서 들여보니까 신랑 얼굴도 못 보고 큰 팔로 나를 끼웠는데 그 제 얼굴이 그 신랑 가슴에 닿더라고요. 그런데 그 신랑이 그래요. 떠나면 잊을 곳 한마디. 그때 정신을 차려서 지가 꿈을 확 깼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면 잊을 곳에 이 피 박힌다고 이렇게 이러고 있구나. 그때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4시 반. 그래서 그때 정신 차려서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지가 여태까지 새벽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보면 처음 교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앞에 안 보이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가 인간 세상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우리가 내가 할 거 마냥 또 내가 해야 되는 거 마냥 이렇게 애를 쓰고 몸 갈고 이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그때 33살에 교회 와서 지금 83이 됐어요. 50살. 그리고 시집 이동내고 문제는 내년 1월 20일이 만 60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떠날 날은 얼마 안 남았는데 교회 내가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회를 가운데 있고 너무 아니란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지가 더 열심히 내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허정 원사님이 대청 멤버였어도 예무부 장관 역할을 크게 해준 분이에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해주고 목사님들 여러 가지 물질로도 많이 섬기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제가 이 기록을 하면서 허 원사님 정신이 그전같이 맑으시 되면 옛날 거 모르면 다 같이 생각되고 더 쉽게 더 풍성하게 이렇게 풀어나갈 텐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때 대통령 중에 다 이사가지고 돌아가지고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우리 승한교회는. 나중에 이렇게 오셔서 많이 봉사해주고 그래 오늘까지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주님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생각하려면 지가 너무 고맙고 여러분한테 감사함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일에 대해서 참으로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승암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증인들을 길러내셔서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에벤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신 년도 주님 이끌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승암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축복 더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